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문에 미국 신문에 한국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rap of corruption. 한국이 부패 함정에 빠진 나라라는 기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의 부패 지수가 쿠웨이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체코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홍콩이나 일본, 대만보다 훨씬 저희의 부패 지수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가운데 우리보다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부정이 많은 평가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높다라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정부패가 높고 부정직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3만 명에 이르는 표본조사를 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정직해서는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명 중 3명, 75%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는 81%, 20대와 대학생들은 83%가 정직하면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체 인구 중에 30%가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법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나라,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나라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각 곳 관공서에서 정직하게 살자, 법대로 살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죠. 저희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법을 집행하는 관공서에 가서 법대로 진행하는데 그거 가지고 따져 묻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요즘의 한국의 현상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험과 진학 또 스펙 쌓기를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직한 일을 진행하여도 그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겨서 그 자녀가 잘 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부모가 생각하니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교육이 계속해서 학습되고 또 학습되면서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1절과 122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9절과 그 다음 9절 121절 1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주의 종을 보증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얻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로 득을 보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이 정직한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51편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부정과 거짓과 악함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참회하는 시로 썼습니다. 그 시 가운데 자신의 부정함과 거짓됨을 확인하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진실한 자, 하나님처럼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에서는 정직하자는 후대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기독교가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직하면 승리한다, 진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진리대로 된 것을 진리대로 따르는 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정자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들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지금의 저희의 모습이죠. 적어도 교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어린이 대회 성경고사를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치라서 율동은 잘 못하고요, 음치라서 노래는 잘 못 불러서 공부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고사를 나갔습니다.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 대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는 걸 보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한 명씩 다 나와 칭찬해주고 우리 어르신들께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불러주는데, 제가 아마도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보면 공부 못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시키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성경공사나 아니 어린이 대회에서 상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상을 못 받아서. 근데 제가 마지막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또 성경고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집중케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한 번은 상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전 기출고사를 다 저만 몰래 받아서 풀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정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같이 그렇게 열성 있는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몰래 시험지 하나를 갖다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기출문제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잘 풀면 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주셨던 기출 문제랑 완전히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봤고요, 상을 못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기출 문제를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잘못 생각한 거죠. 와, 우리 선생님이 내가 시험 잘 보라고 몰래 어디서 부정적으로 가져왔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무 상도 못 받고 제 초등학교가 끝났습니다. 괜히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선생님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잘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정직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요.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연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29절과 13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신기한 이유는 그 말씀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당연한 이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놀랍고 신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제 IQ가 높아갑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진리 그대로입니다.
이대로 살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오히려 손해보고 희생할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기하고 그것이 신비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드닝을 할 때 그 씨앗들을 보면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모릅니다. 그 봉투에 이게 토마토다, 바질이다, 이게 라벤더다 라는 것들이 써 있으니까 이게 그 씨앗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 봉투에 있는 것을 뜯어서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날 때까지도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 이게 토마토였구나, 이게 오이였구나, 이게 바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봉투에 쓰였던 대로 다 싹을 틔우고 식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것, 봉투에 써 있는 대로 나오는 것, 그게 신기하고 기묘하지요. 봉투에는 감자라고 써 있는데 그게 수박이 되는 것이 신비롭고 그것이 기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진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자극적이고 특별하고 눈에 기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어필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정직하고 바른 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신기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조용하고 특별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직함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흥미로운가 지루한가 특별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정직과 말씀과 주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가운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에 이 특별히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여러분,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어떻게 그렇게 지루하게 살아가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지루하고 답답해도 정직하고 바르고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득이 없어 보이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여도 눈앞에 있는 이득과 열매와 재미와 흥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라, 거룩하라, 옳은 길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조금 불법을 해도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요. 정직하라, 거룩하라, 옳은 길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새벽잠을 깨우고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직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정직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옳은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며 저희를 바른 곳에 세워 주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반드시 정직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주님의 그 진리 말씀 위에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며 저희들 기도 가운데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